오늘은 사실 이 창세기에서 벌써 한 16 번째 정도 말씀을 했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고 바로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계시록 21 장, 22 장 인데요. 오늘 뭐 다루는 내용들은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고요.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 주면서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창세기 3장 22 절, 23 절, 24 절을 보면서 마치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단수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3인칭 단수죠. 23 절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 절에 그 사람을 내쫓으시고 하와는 어디로 가셨나이까? 하와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죠. 어쨌든 이 기록이 아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타락한 이 상황에서는 결국 어 모든 것이 이제 아담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아내가 시켜서 했지만 이제 죄에 빠지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먼저 주도해서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많은 걸 시사하는데 일단 뭐 제가 한두 마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악을 나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 선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듯이 아담이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없고 또 독립적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 판단이 잘못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타락하지 않기 전에도 판단이 뱀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타락의 결과로는 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그 결과는 뭡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아 영원히 영생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식이 잘못된 아담의 입장에서 말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생명의 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하느냐? 예, 아주 최악의 의미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최악의 의미예요. 최악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확정이 됩니다. 이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죽음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확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구원 불가능. 하나님도 이제 손을 쓸 수 없게 되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그걸 막아야 사랑하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셔야 바로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하시는데 아 먼저 이 언급된 것이 23 절입니다. 23 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이 창조 전에 인간에 관한 묘사가 2장 5 절에 나옵니다. 창조 전 인간과 땅의 관계가 2장 5 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땅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그의 존재와 목적을 부여한, 그야말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든 존재의 놀이터라는 것이죠. 생명 공간. 하나님을 닮아 이 창조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활동 무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모델 하우스로 데려갔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2장 15 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며라는 단어는 땅을 갈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타락한 이후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계획은 취소되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 그러나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감당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헛수고, 아픔, 좌절,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그 허무함을 느끼는 가운데 인간이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인간이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아담을 능가하는 둘째 아담,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요. 바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무조건 차낸 게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자, 쫓아내놓고 여기 너 내 말 안 들어서 그러니까 나가 하면 제 발로 나가고 다시 안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안 들어옵니까? 꼭 목숨 걸고 머리를 디밀고 들어올 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그룹 천사들을,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임재를 지키는 이 대통령을 경호하는 이 경호 부대보다 더 완벽하고 온전한, 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천상 보좌의 지상 확대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천상 보좌의 지상 확대판인데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지키고 바로 이 번쩍번쩍, 이게 불이 번쩍번쩍하는 이 불칼입니다. 를 두어서 그 나무 근처도 가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깜짝 놀랐습니다. 뭘 하나 깜짝 놀랐, 사진 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한국에 에덴 동산이 있더라고요. 국가 지명으로. 혹시 아십니까? 모르세요? 예. 국가 지명으로요. 정말 에덴 동산이 한국에 있습니다. 도봉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산을 좋아하는데 여기를 꼭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이 성경의 에덴 동산처럼 갈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170m 정도 놔두고 가는 길이 없는 거 있죠. 사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 도봉산입니다. 도봉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이 자운봉도 있고 신선대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바로 저 밑에 보이는 데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지점입니다. 바로 그 밑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성경으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이 있고 저 꼭대기가 에덴산 정산이 되는 거겠죠. 저 위에 저기 신선대인데, 신선대에서 올라가 동쪽으로 바로 내려다 보면 에덴 동산이 있어요. 가려고 했는데 지도는 표기가 되는데 도저히 못 가서 생각하기를, 성경에도 에덴 동산에는 타락한 인간이 못 가게 돼 있는데 어찌 가겠나 그렇게 했는데 경치는 정말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저곳에
이 영원한 학대판인 새하늘과 새 땅이 될 텐데, 그걸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행복과 은혜는 말로도 할 수 없이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11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부부를 즉시 구원하지 않은 것은 세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 세 가지 깨닫게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오늘 준비한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준비한 화면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S16 번입니다. S16 번. 화면이 두 개입니다. 따로따로. 예. 그거 말고 다음 화면이, 예. 어 어 그 그쪽에는 자료가 안 가는 모양이네요. 됐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여 주시고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도 구원할 수 없다. 근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하는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야 알죠. 시간이 지나가야 알죠. 우리 서구인의 부모의 자식 사랑하고 우리 한국 분들의 자식 사랑을 비교해서 말할 때, 애를 넘어질 때 가서 당장 일으켜 주는 분들, 대부분의 한국 부모, 매정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부모, 이제 서양 부모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기다렸다가 노력하는데 이제 안 일어나면 이제 그때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부모를 이제 서구 부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따질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고 당장 가서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심이 없고요. 결정을 못 해 주고요. 일어날 수 있는데도 누구의 눈치를 봐요? 엄마의 눈치를 보고 "어어." 하고 웁니다. 어 하나님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죠. 시간을 줘서 "네가 한 일의 결과가 이런 거야. 네가 한번 해결해 봐. 해결 안 되지? 그래서 너는 이 죄에 빠졌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할 자를 보내 줄 거야."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15 절에 약속된 메시아, 아담을 능가하는 자이죠. 이 엄청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당장 구원하지 않고 구원 역사라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보여줬던 화면 보면 그 화면을 좀 잠깐 보십시다. 맨 첫 번째 화면입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계시록 얘기하면서 이 연결될 부분인데, 이렇게 창세기 시작하는 부분하고 계시록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맞닿는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래서 창세기 1 장 2 장, 계시록 21장 22장, 이제 천지 창조의 역사, 그다음에 새로운 천지 창조, 새하늘과 새 땅 차, 이게 딱 맞죠. 그리고 두 번째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제 그게 뭐죠? 어 결혼의 언약이죠, 2 장에. 그게 하나님의 창조가 아담 하와의 결혼으로 절정에 도달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가 뭐였죠? 하와의 창조죠. 그리고 이제 결혼의 절정이 일어났죠. 그럼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는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의 창조 뭐죠? 어린 양의 신부의 탄생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 세계가 전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대신 창세기에서는 이제 사람, 남자와 여자 하나 결혼했지만 이제 이 결혼의 목적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결국 그 단계를 넘어서 어린 양과 하나님 백성 모두가 영적인
의미의 깊은 차원의 의미의 이 견해 들어가는 거고. 자 3 장과 이제 계시록 20 장이 연결되는데 사탄의 뱀의 멸망 약속을 하고 최종적으로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으로 모든 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죠. 이 중간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지금 자 새하늘과 새 땅 쪽으로 더 가깝습니까? 저기 창세기 쪽으로 가깝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쪽으로 억수로 가깝습니다. 또 어디에 맞춰서 살아야 될지는 묻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2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했으면 아담이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했으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했으면 그와 그의 후손은 뭐의 무슨 열매를 영원히 누리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원히 누리며. 근데 모든 가실수 열매를 왜 얘기하지 않죠? 어 가실수는 다 원래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원히 누리며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채워 어떤 동산같이 에덴 동산까지 만들었을 것이죠. 그러니깐 온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되는 거죠. 그게 좌절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죠. 우린 그걸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113번 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 아담 부부에게 위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사단에게 넘어갑니까? 그룹 천사들에게 넘어갑니까? 사단에게 넘어가죠. 누가복음 4장 6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 절에 보면 이 사단이 하는 말이 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100% 새빨간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 거짓말하고 이 진리가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섞여 있는 퍼센트를 가지고 이게 진리냐 거짓이냐를 결정하는 건 아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독약이 있는데 물 99% 에다가 1% 독극물을 타면 1% 밖에 안 들었으니까 이 독극물 탄 물 마셔도 되지요? 예? 마셔도 되지요? 진리냐 거짓이냐는 퍼센트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진리로 포장할 때가 많아요. 예.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진리로 포장할 때가 많죠. 그때 우리가 잘 속아요. 자 4장 6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며 요 말 이것은 내게 넘겨 요 가로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 구절은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사탄이 예수님을 속이고자 되게 솔직한 거예요. "이거 원래 내 거 아니야. 누가 나한테 넘겨줬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넘겨받은 것이니까 나도 너한테 넘겨줄 수 있어. 원래부터 내 것이라면 내가 줄 수 없는데 내 게 아닌데 넘겨받았는 거니까 내가 사실 넘겨줄 수." 사실 넘겨받은 시점으로부터 넘겨주겠다는 시점까지 몇천 년이 지났잖아요. 지구상에 100년 이상 왕 노릇한 분 있나요? 뭐 영국의 뭐 지금 여왕이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한 60년 이상 여왕으로 있는데 세상 어디 나라도 100년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아담 하와의 그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언제까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시점까지도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걸 빼앗긴 거예요. 그게 넘어가서 결국 상황이 이렇게 인간에게 힘들게 된 겁니다. 자, 114번 보시겠습니다. 114 번. 같이 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위임 통치는 계속된다, 좌절되었다. 좌절되고 사단의 세상 통치가 시작되어 온 땅이 무슨 우선으로? 온 땅이 누구의 우선? 여인의 우선, 뱀의 우선. 뱀의 우선이죠. 뱀의 우선 곧 사단의 자식들입니까? 천사의 자식들입니까? 예, 사탄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로 가득 채워져 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도 그렇고 가장 경건하다는 유대인들 안에서 뱀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뱀의 자식들, 그러니까 사단의 자식들이라 그런 거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은 뭐 예화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115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반적인 임재입니까? 특별한 임재입니까? 특별한 임재죠. 왜 특별한 임재냐면은 하나님이 만든 온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한 곳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이죠. 그러니까 그의 특별한 임재를 에덴 동산에서 철수하는 거죠. 거두시고 파괴하신 결과. 그러니까는 지금 그룹 천사를 두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을 막을 때는 아직 하나님이 그 임재를 철수하셨습니까? 철수를 안 하셨습니까? 아직 철수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동안 지키고 있다가 순간에 하나님이 철수를 한 겁니다. 저 어제 어제입니까? 요번에 그 에덴 동산 도망산 가려고 그러다가 못 들어가고는 지도로 이렇게 확인하고 저렇게 확인하고 동쪽으로 들어갈까 서쪽으로 들어갈까 했더니 어떤 때는 바리케이드 쳐 놓고 그래서 그러다가 창세기 3 장의 내용이 딱 생각나더라고. 거기도 막아 놨지. 역시 그 점에서는 한국의 에덴 동산도 성경이 나오는 에덴 동산처럼 성경적이야. 예수 안에서만 들어갈 수 있어. 예수 안에서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거두시고 파괴하신 결과 지상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 없다? 없다. 특별한 임재가 없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일반적 임재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부터 이제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 내용인데요. 116 번입니다. 116번 족장들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또 이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까지는 물론 21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옮기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경배하죠. 근데 제단을 쌓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시죠. 자, 그게 뭐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제단을 중심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어 일종의 하나님의 임시 미니 성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 제단을 쌓으면 거기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떠나자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쌓았던, 그래서 창세기 28장 35 장에 그 쌓았던 그런 제단은 훗날에 성막과 성전의 건축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바로 이게 임시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성막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진다면 이것은, 성막과 성전은 에덴 동산과 같은 기능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백성을 이 구속하시는 일을 할 것을 얘기시켜 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117번 보겠습니다. 자, 성막의 성소 안에 등대가 있죠. 등대가 있죠. 솔로몬 성전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하나가 있죠. 화면 준비한 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 이 성막을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등대가 성막에는 하나가 있고요. 사실 솔로몬의 성전에는 10개가 있어요. 무려 10배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사실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118 번입니다. 지금도 그림을 쭉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면 그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휘장 그림 좀 보여주세요. 휘장의 그 오른쪽이죠. 제가 볼 때 오른쪽에 휘장의 그룹 천사의 모습이 커튼에 새겨져 있죠. 그걸 얘기할 겁니다. 자, 118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휘장에 그룹 천사입니까? 스룹 천사입니까?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가 수놓아진 것과 언약궤 위, 분향단 위입니까? 언약궤입니까? 분향단에는 그런 게 새겨진 게 없죠. 언약궤 위 속죄소의 날개를 편 두 그룹 천사의 모습은 성전과 성소가 에덴 성소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화면 좀,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일단 성경 구절을 일단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간단히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 20절 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이 휘장의 이게 커튼입니다. 이 커튼에 정교히 짠 수를 놓은 그룹 천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속죄,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를 덮는 걸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를 이렇게 보호하는 이 천사가 그룹 천사입니다. 똑같은 천사입니다. 그 구절을 언급한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성막에 관한 이야기고, 이제 보는 구절은 성전에 관한 기록입니다. 열왕기상 6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소안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이 속죄수의 그룹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29절 6장 29절입니다.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그다음에 6장 33절입니다.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준 그 촛대 10개 나오는 솔로몬 성전 좀 보여주시죠. 이쪽 휘장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이 그룹 천사가 있고 또 보면 이 종려나무 있죠. 자, 그 그림 이제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그림. 다음 쭉 요 뭐 역대기도 나오는데 예예 보세요. 이게 휘장에 그려진 그룹 천사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속죄소를 덮는 이제 그룹 천사의 모습이고, 특별히 솔로몬 성전에 와서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감람나무라든가 뭐 이 종려나무, 그다음에 종려나무 꽃빛 형상,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성소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에덴 동산의 기능처럼 하나님의 보좌로 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고 영광 나타내고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복을 누리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아담이 한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언약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휘장 보면 또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거 있습니다. 참 놀라울 정도인데요. 예, 이거 보세요. 휘장을 자세히 보시면 휘장의 중심에 이 전부 다 이게 그룹 천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기가 지상에는 하나님의 보좌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출수했던 하나님의 지상 보좌가 성막으로 성전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해서 살아갈 때 언약의 복을 한없이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며 살게 되고, 그 복을 누리며 이게 확대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일종의 국가적인 아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119번 보겠습니다. 119번. 119번 보시면 어린 양 예수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나무의 열매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상징한 생명의 절정, 축복의 절정보다는 생명의 절정입니다. 생명의 절정, 곧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영원한 생명의 절정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를 끝나둘 때요. 이 성막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룹 천사가 휘장 전체에 다 있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에도 있고 그 안에도 휘장에도 있고, 그다음에 속죄소 위에 이 그룹 천사가 이걸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런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 보좌에 대한 반응으로 그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백성은 복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성막, 그다음에 성전을 어떻게 구약의 성도들은 이해했냐면요.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이해했습니다. 발등상. 하나님의 발등상. 자, 일단 이 화면, 준비된 화면을 보시죠.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언약궤. 그다음에 6장 2절에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역대상 13장 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 받더라.
그다음에 시편에 보면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오르셨도다. 그러니까는 이 성막이라는 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한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안에 들어오면 제각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위엄이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당신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니, 이러한 표현이 그대로 전개되는데 시편입니다. 먼저 이사야 66장 1절 하고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민수기 10장 33절 3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꾀가 실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자, 꾀가 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안식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과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요. 자, 시편 99편 5절입니다. 90편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다. 그의 발등상 앞, 그의 발등상이 어디입니까? 성막, 성전이죠. 그다음에 시편 132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앞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러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으로 가는 거죠. 아멘.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큰 틀에서 우리의 끝을 안다는 것은 사실 이것보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경배하는 백성으로 언제든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그 장소에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를 받아서 더 큰 안식으로 들어가려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회개하고, 순종하다가 쓰러지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순종의 능력, 예수님이 나의 회개의 능력. 맞죠? 내 말 제가 틀렸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그 땅을 향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확인시켜지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새로운 내용을 찾아서 거기에서 새로운 교리를 주장하거나 이론을 내세우게 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은 문자로 쓰여졌지만 그 문자 글 모두가 우리에게 그림들을 연상시키는, 그래서 그림 글자 혹은 그림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모든 말씀, 창세기 1 장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 근데 특별히 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창세기 1 장, 2 장, 3 장과 계시록 20 장, 21 장, 22 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 그러니까 책갈피, 앞책갈피, 뒷부분, 책 앞 이 표지, 뒷표지 해 가지고 이게 딱 하면 매치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결국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계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 아픔, 괴로움, 번민, 좌절을 겪고 나서 마침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그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또 새로운 의미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단의 나라가 망하고 최종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또 피조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이제 21 장, 22 장까지는 창세기 1 장, 2 장에는 이 뱀에 대한 언급이, 사단에 대한 언급이 없듯이 바로 계시록 21 장, 22 장에는 이 사단의 언급에 관한, 사단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 단 하나도 없고, 또 창세기 1 장, 2 장에는 아직 인간 세계가 타락하지 아니해서 이제 신랑 신부만 있듯이, 신랑 신부, 그렇죠? 아담과 신부 하와만 있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신랑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하나님 백성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아들, 딸밖에 없죠. 그게 바로 이 창세기 1 장, 2 장의 그런 모습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모습인데, 근데 이게 창세기에 있었던 모습하고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다. 절정의 자리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다시 창세기 3 장처럼 또 타락해서 또 고생하고 이런 과정이 없다 하는, 이것을 바라볼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유토피아 사상, 유토피아라는 게 행복한 사회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모두가 다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살아가며 사는 이 사상인데, 원래적으로는 이 유토피아라는 이 유라는 게, 이 유라는 게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토피아라는 단어는 토포스라고 장소란 뜻입니다. 장소. 그래서 유토피아, 그래서 좋은 장소, 좋은 장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토피아 할 때 좋은 장소는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단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감이 없이 사람은 사람대로, 다른 피조물은 피조물대로, 또 질서들은 질서대로 모든 게 원만하게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그 사회. 이러한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인데, 이 유토피아 사상을
묵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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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스하고 레닌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제창한 이 막스 레닌이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왜냐하면은 이 막스는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걸 갖다 정말 이거 좋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빼놓고 물질 중심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작용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유물론이라고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덜 가지고, 그러다 보면 더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고, 그러면 덜 가진 사람은 덜 가진 것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다 보니까 계속 인류의 역사는 이 계급 투쟁, 다툼이 일어나다가 결국은 그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는 자체의 모순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무너지고 모두가 다 똑같이 재물을 공유하는 사회주의 사회가 실현이 된다. 사회주의 사회가 실현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뻥을 치고 그렇게 해왔는데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론을 제창한 이 막스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직장 생활 해본 경험이 없어요. 모든 걸 잘못 보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모든 것을 이뤄갔는데, 그를 돕는 부자 레닌을 만나서, 레닌은 엄청난 부자,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의 이론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결국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이 유토피아라는 이 사상은 낙원 사상입니다. 에덴 동산을 인간이 돌아가고 싶은 사상이거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 사상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이 유령처럼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을 흔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도 그러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크게 움직여서 뭔가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자유는 질서를 가져옵니다. 질서의 아름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유는 충돌과 다툼과 혼란, 전쟁을 야기해요. 바로 그 중심에 죄가 있죠. 그러니 죄가 있는 그곳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사탄을 이 세상에 내버려 둔 채로, 또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이 세상에 내버려 둔 채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는데요. 21장은 바로 20장에 언급된 사단의 마지막 심판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단의 세력의 마지막 언급이 10 절에 나옵니다. 20장 10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에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 바닷짐승, 땅짐승, 땅짐승이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는데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두 번째 짐승, 성령님을 사칭하는 짐승인데 이것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이들에게 속아 이들을 추종하던 자들이 다 바로 거기에 던져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에 던져지는 자들이 누구냐? 사단만 던져지는 게 아니라 사단의 세력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8 절에 보니까 사람들도 그곳에 던져져요. 그것이 사단의 영원한 세계입니다. 사단의 영원한 세계. 결국 그 영원한 사단의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하에 있는 세계죠. 그래서 마태복음 25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양과 염소를 이제 가르는 심판하는데 그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그래요. 불못에. 그 불못에 들어가는 모습을 8 절에 언급을 해 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20장 13 절, 13 절, 14 절,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망의 세계, 음부의 세계에 던져졌던 자들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었다라죠. 그러면 여기 사망 죽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어쨌든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은 불신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신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부활을 위해서 죽음의 세계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만 사단을 추종한 이 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사단이 던져지는 그곳에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해야 되거든요. 심판에 부활해야 돼요. 지금 현재 체질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요즘에는 이제 매장할 장소가 많지 않아서 이제 화장을 하는데요. 이 몸을 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이 소 한 마리를 불덩어리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다 재가 돼 버립니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도 똑같이 흙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요거 상태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면 이 영원한 재가 되겠죠.
그러면 그냥 불 속에 던져져서 의식을 잃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게요. 자살하는 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합니까?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자살합니까?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심적 고통이든지 육체적 고통이든지 뭐 개인적 모멸감이든지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해서 생명을 자의적으로 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감정을 추스를 수 없는 가운데 이 자살을 했다고 그러면 자살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야 너 왜 왔니?" 하나님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감정에 휩쓸려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아주 회개하고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왜냐하면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자살한다고 지옥 가면 자살 안 한 사람은 천당 가야 되잖아요. 그 그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임시 고통의 장소에서 머물다가 마치 이 고통이라는 게 뭐와 같으면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관계의 고통과 아픔할 때 이게 못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프죠. 예? 손이 뭐 어떻게 불에 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죠. 그게 심판의 부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단에게 가해지는 그 추종자들 사단과 악한 세력에게 가해지는 그 고통이 바로 그걸 따라간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피하도록 만들었지 이 고통을 즐기고 아픔을 즐기고 병든 거를 즐기면서 '아 내가 아프니깐 좋다. 일이 안 되니깐 좋다. 잠이 안 오니깐 좋다. 먹어도 소 안 되니깐 좋다.' 해 가지고 계속 이런 사람 혹시 보셨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고통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고통을 통해서 "너는 이러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으로 가면 안 돼. 그런 것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야. 바보야. 멍청한 것이야. 어리석은 것이야." 사람이 잠만 제대로 못 자도요 굉장히 힘듭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주는 안식 중에 이 잠이라는 안식이 있거든요. 잠이라는 안식만 제대로 없어도요 모든 게 뒤죽박죽입니다. 자 어쨌든 보십시오. 그 악의 세력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심지어는 어디로든 사망도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하고 이 추상적 개념이죠. 그다음에 음부는 어 사망의 장소죠. 이것이 어디에다 던져진다는 겁니까? 영원한 사탄이 던져지는 불못에 던져지니까 바로 21 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고통, 아픔, 괴로움, 좌절 특별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장의 죄의 결과로 사망, 죄와 사망을 붙들고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그다음에 그것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 다 말끔히 정리하고 도래하는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절에 무슨 설명이 나오죠?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왜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gone,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어서 인간 세계에 가장 아픔과 괴로움과 번민의 장소 역할을 했던 것이 바다거든요. 바다.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나갈 수 없었죠. 더 나가서 광야 40년 훈련을 거치고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요단강과 홍해를 연상시켜주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일어났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택한 장소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모인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말씀했어요. 온갖 고통과 아픔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사단의 세력이 어디서 출현합니까? 바다에서 출현합니다. 바다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사단을 추종하는 이 첫 번째 짐승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단이 없어지고 사단이 출현하는 장소가 없어졌으니 사단과 사단의 세력이 그 결과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제거됐으니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새로울 수밖에 없죠. 이게 진짜 유토피아입니다. 사기가 없는 유토피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사회주의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에 없습니다. 신막수주의에 없습니다. 신사회주의에 없습니다. 젊은이도 속지 마세요. 우리 아들, 딸들 지금 전교조니 뭔지 자유주의 잘못된 사상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사회정의라는 게 다 그런 말입니다. 여성 인권이라는 말이 다 그런 말입니다. 낙태를 하면서 그게 여성 인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벌써 여성 인권, 여성의 자유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아이의 생명은 죽는 거예요. 그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동성 결혼이라고 말하는 순간 결혼이 새롭게 정의가 되는 거죠.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결혼 질서를 만드는 거죠. 창조하는 거죠. 그게 다 막스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그 신사회주의 사상에서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러던 그 만든 시스템을 파괴해야 유토피아, 평등 사회가 온다. 아주 행복한 사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상 중에 이 종교적인 마약성이 가장 강한 게 막스주의 사상, 사회주의 중에 뭐 신막스주의 사상. 지금 온 전 세계의 이 젊은이들이 보고 뭐고 많은 사람들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해서 정부가 국민의 먹을 것을 대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이게 사상이 다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신막스주의 사상입니다. 정부를 하나님 자리에 갖다 올려놓는 게요, 딱 그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만 못한 사람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식물 세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만든 대로 타락하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가 식물의 세계거든요. 식물은 남의 것 빼앗는 것보다 먼저 주는 것을 합니다. 줍니다. 줌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줌으로써 자기의 다음 세대를 번식해 갑니다. 지나가는 새들에게 주고 짐승들에게 주고 이게 원래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무능한 거 보이지, 이동도 못하는데.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식물의 세계에는 직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식물들에게는. 예? 햇빛 많이 들어오는 장소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 가운데 수명이 가장 긴 게 뭡니까? 나무들입니다. 나무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 질서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질서 안에 만족이 있고, 그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질서 속에서 완전하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셔서 그 질서를 완전히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돼야 될 사람들의 숫자가 이 땅에 가득 찰 때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다 분리해서 영원히 분리시켜서 떠나가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계가,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이 제거되고 없어지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죠. 죄가 없어지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이 없어지죠. 사망이 없어지니까 사망과 관련된 애통, 이 내적인 고통, 그다음에 이 곡하는 것, 이 애통의 외적인 표현, 그래서 애통이나 애곡, 큰 소리로 우는 것이죠. 그 다시 아픈 것, 병들어서 병들음으로 인해서 고통나는 것이 없어지는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 그림만 딱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화면 준비한 것 중에요. 거의 맨 끝에 부분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예. 그 위에 거요. 그 위에 거. 아니, 두 개가 있는데 글씨가 보이다 안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그다음 거 보여 주세요. 그다음 내용이야. 어? 자, 치해 권한이 뭐죠? 치해 권한. 치해 권한. 치해 권한. 그거 화면 보여 주시면 됩니다. 있는 대로. 치해 권한. 치해 권한. 치유, 회복, 건강, 안식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치해 권한. 치해 권한. 제가 의도적으로 글씨를 중간에 잘라 가지고 했는데 왜 이상하게 들어갔지 아마 이게 좀 지운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 치유, 회복. 예예. 바로 저거. 치해 권한. 이게 다스릴 치자인데 치유할 치자도 돼.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한자를 만든 조상들이 정말 한자 잘 성경적으로 한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한자를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합니다. 이게 다스릴 치자도 되지만 치유할 치자가 되는데 다스림을 받아야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요. 아멘. 예. 치유가 되면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 자, 회복되는 만큼 건강하게 되죠. 건강. 그럼 건강이 온전한 상태로 유지되는 게 뭡니까? 그게 안식이지요. 바로 치유와 다음 화면 보세요. 치유와 회복과 건강과 안식의 반복적인 사이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이 땅에서 예비적으로 누리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자랑스럽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 살맛 나지 않아요? 들어봐도? 죽을 맛입니까? 살 맛입니까? 신납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22 장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는 가운데 이게 그림으로 이게 우리의 머리에 박혀야 됩니다. 그려져야 돼 이게 딱.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22 장에 새로운 게 없고요. 제가 앞에서 보여줬던 내용을 계속 보여줄 것입니다. 이게 이런데 예고탄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 확인시켜 주어서 나갈 텐데 확실하게 이걸 깨닫고 해서 우리가 잠꼬대 하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 잠꼬대 하면서 그쪽으로 끌려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이 터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옛 땅 그다음에 옛 하늘이 지나가고 새 하늘 새 땅이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제 모든 게 다 이 부분에서 총정리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두 번째 화면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이 아니고요. 몇 개월 전에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이게 너무 복잡한데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 그 화면입니다. 너무 이 성경 전체 이 그림 화면을 보면 이 하나님의 거처가 어떻게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우리는 이제 계시록에 와서 확인하고 이제 총정리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보호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는 IHD라고, 이게 그 invisible heaven,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하늘 거처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거처가 있는데 이것을 에덴 동산에다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라고 그러면 그 축소판 성소가 에덴 동산인데, 에덴에 에덴산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 역할을 하는 에덴 동산이 있고, 그다음에 뜰, 어, 이 역할을 하는,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 땅들이 있는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폐쇄하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상에는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의 거처를 두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불러서 역사하죠. 그게 바로 지난주에 봤던 아브라함을 부르고 또 족장들 불러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성막을 짓고 성정을 짓는 과정에 이 지상의 거처를,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계속 역사하셨는데, 결국 성막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거처를 영구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처이신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1장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JC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 CH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에 이제 새로운 창조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의 최종적인 완성이 계시록 21장이 말씀하고 있는, 또 22장이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좀 하나 더, 다음 내용을 한번 좀 보시죠.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모델로 세웠고, 에덴 동산을 모델로 해서 온 땅이 땅끝까지 에덴 동산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아담 하와가 낳고 배가시키고 훈련시켜서 땅끝까지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했죠. FMF라는 게 뭡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채우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그 결과 에덴 동산이 온 세상까지 확대돼서 그야말로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까지 확대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십시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새로운 단계를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로 시작되고 타락으로 좌절이 됐습니다. 타락으로 좌절이 됐다면 타락으로 시작된 나라가 있죠. 그 타락으로 시작된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죠. 바로 그 나라는 SK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이 아니고 사탄의 나라, 사탄의 킹덤,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인데, 바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사탄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죠. 그걸 가르쳐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구속을 통해서 좌절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약속하기도 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인간은 좌절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집단적인 집단적인 아담이라고 할 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고 왕도 선지자도 이걸 이뤄내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렇게 하나하나 비춰지는 가운데 결국 이것을 최종적인 최종적인 으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그 새로운 창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두 시대가 옛 시대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죄로 물드는 옛시대 아담의 타락부 창조 타락 창조로 해서 타락을 거쳐서 가는 이 세대가 계속 갑니다. 이 새 시대와 계속 가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옛시대가 끝이 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새 시대, 부활의 시대, 영원한 시대, 새 창조의 시대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피크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완성되는 것은 창조의 이상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델은 이렇습니다. 이 특별히 이제 신의 산도 에덴 동산과 같은 이제 세 구분으로 돼 있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막들이 있고. 근데 신의 산에도 마찬가지. 신의 산 정상에는 모세만 올라가고 중간에는 모세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올라가고 신의 산 밑에는 바리케이드를 쳐놔서 누구도 올라오지 못하겠죠. 바로 그 밑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똑같은 구조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확대한 건데 에덴 동산이 이 에덴 성전인데 바로 새하늘 새 땅으로 나가게 되는데 에덴산은 지성소를 와 같은 역할하고 에덴 동산은 성전과 같은 역할하고 성소죠. 그리고 에덴의 밖은 성전뜰 세상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갇혀 계신다 말도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처음에 에덴 동산을 그냥 거기에다만 만들지만 온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면 뭐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인간은 로봇가 돼요. 인간은 로봇가 돼요. 제가 최근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정말 굉장히 감동적인 글입니다. 그 AI하고 이 사람을 비교한 그런 내용인데요. 몇 년 전에 그 이세돌하고 이제 그 AI 바둑하는 저는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게임을 해 가지고 이세돌이 한 번 지고 결국 AI가 이겨 버렸는데 실제적으로요. 그 AI가 그 시간에 작동할 때 실제적으로 인간으로 얘기하면 이세돌 하나와 8,500 명이 경쟁한 거랍니다. 이세돌 하나와 8,500 명이 경쟁한 거예요. 이세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AI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바둑자라는 그 AI는 그것만 하지 지금도 그 이상은 못 한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쓰는 양이 에너지를 사람이 그 머리를 굴릴 때 이게 전기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 쓰는 양이요. AI의 10분의 1이 안 돼요. 사람이 쓰는 게.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요,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갖다 합쳐도 못 만들어요. 예수 안 믿는 어떤 과학자가 써 놓은 글을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모방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모델 하우스로 만들고 그 모델 하우스를 기준해서 하나님을 복사하는 거죠. 카피하는 거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카피하면서 나가라고 하였던 것이죠. 야, 그림 다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좀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 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 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하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준비만 이 성도들이 했지 그것을 다 단장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뭐 일단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저 위에 있어서 그 위로 가는 게 아니라요.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또 신부의 모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데 땅은 땅이로되 옛 땅이 아니고 새 땅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은 땅인데 똑같은 땅이 아닙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땅은 땅이로되 큰 땅이 아니고 새 땅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은 하늘인데 옛 하늘이 아니고 새 하늘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하늘에 관한 땅에 일어나는 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로 돼 있잖아요. 유대인은 이 하늘을 7층 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일곱 번째 하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적어도 우리는 크게 구분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비저블 헤븐,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하고 보이지 않는 헤븐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이 하늘과 보이는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그 거처가 하나님의 거처가 지상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변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단 보이는 하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만나고 땅이 하늘과 만나는데,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 현재는 하늘에만 있고 땅의 제한 쪽으로 나타났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이 하나 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니까 새하늘 새 땅 전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몇 번 얘기합니까? 3번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조차 하나님이 24시간 아담 하와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조차. 근데 우리가 얼마나 기다립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을 참 꿈속에서라도 한번 보기를 원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뭐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다고 뭐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 한두 번쯤은 나 꿈속에서만이라도 뭐 주기철 목사님이 봤던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던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또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어디를 가도 어떤 장소에 있어도 어느 시간에 있어도 하나님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완성판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영원한 확장판이에요. 어디 가도 어느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의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앞부분에 20장에 나오는 내용이 사탄의 세력과 사탄을 추종한 세력들이 다 어디로 던져지는 것입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좀 한 군데 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좀 몇 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화면 좀 준비됐으면. 3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이 보십시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이게 예 뭐 우주를 이 천체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 천체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의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근데 불에 타는 것처럼 완전히 녹아지는 이게 하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 땅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12 절에도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이것도 이 천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천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제 구조적인 변화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항상 악을 얘기할 때 악이 공중 권세 잡은 세력 또 이 하늘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세력이죠.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해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지성소에 이 불결하고 더럽고 죽음과 관련된 것, 부정함과 관련된 것, 불완전과 관련된 것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죠. 제사장이 성막에서 섬길 때 어떻습니까? 신체 불구가 있는 제사장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짐승도 신체에 문제가 있는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완전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과 반대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신다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전히 땅과 하늘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태워 없애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이 죄를 졌습니까? 땅이 죄를 졌습니까? 하늘과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죄를 졌습니까?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사람은 그 죄진 사람을 구원하고 자 우리를 완전히 불에 타 없애고 새로 만드십니까? 우리 이 몸 이대로 우리를 바꾸십니까? 우리 이 몸 이대로 바꾸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뭐 이렇게 또 화장도 하고 또 자연장도 하긴 매장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 요즘은 다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그 부활의 날에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미래 몸으로? 미래의 몸으로? 키 큰 키로? 예? 점 없는 사람으로? 내 몸으로 부활합니다. 다른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 그러면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도 그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유상섭이고 동일한 장로님들이에요. 그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그러면 우주가 땅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완전히 하나님이 다 갈아엎고 새로 만든다 그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모든 것이 원시 문명처럼 제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갈아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능력, 기술, 달란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몇천 년에 걸쳐서 발전시켜 왔던 문화, 문명, 기술, 예술 이 모든 것들 문명이 죄입니까? 기술이 죄입니까? 능력이 죄입니까? 예술이 죄입니까? 이걸 잘못 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 이게 방향이 잘못된 것이지 예술 자체가 기술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 사용하셔서 현대 시대는
기계 문명의 시대고 예술 문화 문명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지만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예 박차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서 피조물이 이 구원에 동참해서 새로운 세계를 살 때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부터 이때까지 오면서 발전시켰던 문명, 기술, 예술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장점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다 파괴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될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건데 똑같진 않아요. 아는 땅인데 똑같은 땅이 아니라 새 땅이고 아는 하늘인데 똑같은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림을 파가는데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만이 살만한 나라죠. 그래 그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땅에 있었던 것처럼 온 세상이 에덴 동산화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충만한 것이 바로 그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된 땅에서 새롭게 된 하늘과 땅에서 공동 통치자로 새하늘과 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영광스럽게 통치에 참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형상으로 살아가는 훈련.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발휘하고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기술, 능력,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 개발시키고 하나님을 위해 쓰면 그게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거기서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승화될지는 모르지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장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마지막 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 주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몸으로 행한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음성만이라도 듣고 싶고 아니면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만져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한순간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곳이 있습니다. 딱 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적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임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자들이죠. 사탄이 던져지고 귀신이 던져지고 짐승이 던져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던져지죠. 세상 나라 왕들과 권세자들도 그 음료를 따라갔던 자 다 거기 던져지는 거기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와 진노의 임재만이 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복된 임재, 영광스러운 임재, 감격스러운 임재, 이것만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임재로 나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한없이 끝없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체험하고 부분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5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좀 화면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마태복음 자, 19장 25절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몇 절 더 올려보세요. 25절. 만물이 새롭게 될 때 하는 그 구절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자, 28절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 이게 중생입니다. 온 세상의 중생입니다. 온 피조물의 중생인데 이 여기에 온 세상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는 사람은 빠집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시점에 나머지 피조물들이 은혜에 동참해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구가 불타 없어지고 그러게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하나님이 홍수로 지구를 멸했습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을 멸했습니까? 예. 홍수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제거했죠. 죄에 빠지는.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이 문제가 아니에요. 땅과 하늘을 더럽히는 인간이 문제죠. 이게 하나님은 완전히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오순절 날에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자, 몇 절이냐면요. 21절입니다. 3장 21절.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서 만물은 인간의 피조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새롭게 되는 바로 세상이 바로 이 땅에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실래요? 4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장 4절입니다. 그 3절에 4절에는 일단 4절 읽읍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 언급된 처음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로
창조한 결과 생긴 것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 생긴 것들이죠.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고통이 왔죠. 애통이 왔죠. 질병이 왔죠.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부대적인 모든 고통과 아픈 것이 다 왔는데, 이거는 창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말미암은 거죠. 이게 옛 것입니다. 이게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제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보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 닮게 살아가는 이것은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랬죠. 거기는 도둑도 들어보지 못하고 뭐 녹도 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왜 그렇게 말씀했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의 에너지도 정력도 자원도 달란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그대로 100% 200%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한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대충 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백수처럼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신실하게 구별되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실력을 발휘해요. 딸의 실력을 발휘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키운 실력과 능력이 여기서 잠깐 키운 실력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발휘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내가 이 땅에서 요것만큼밖에 안 했는데, 예?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적은 것 맡겨주셨는데 거기서는 큰 것 맡겨주신다죠. 예? 적은 것 붙잡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을,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것을 내다보면서 나는 거기에 주인공 맞게 살아야지. 주인공 맞게 살아야, 이 고난 많은 세상, 힘든 많은 세상 빨리 죽어서 천당 가야지,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거기는 쉬는데.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앞서간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옵니까? 왜 다시 거기 간다면 왜 옵니까? 그냥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들 여기 있어 내가 데리고 올게 할 거 아닙니까? 세상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 그림이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편견을 바꿀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거기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일로 온다. 여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지금은 죄가 있고 불의가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변화가, 사탄 없습니다. 거짓 없습니다. 불의 없습니다. 관계 어그러진 것 없습니다. 삐뚤어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없습니다. 내게 아픔과 고통, 인간관계 삐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의만 있기에 의인이 들어가고, 의만 있기에 예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들어가고, 의만 있기에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 딸들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소망을 가슴속에 강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